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이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 또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 부모의 의무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먹으면 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시죠. 주자가 그랬죠. 죽은 후에 후회한다. 우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공기와 같아서 늘 곁에 있으니까 소중함을 모르고 삽니다. 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당연히 해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부모가 배려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사탄이 있어야 기인의 고마움을 더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공경에 처하고 이럴 때 항상 부모가 해주다 보니까 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어느 순간 이제 잊어지게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어느 정도냐면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부모한테 등한시하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지가 할 얘기가 아니죠. 부모님이 할 얘기지 본인이 엄마 아빠 내리사랑이잖아. 좀 애들한테 좀 양보해.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아니 그거는 내리사랑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거지. 자기 자식들을 내리사랑이라는 이유로 부모를 등한시하는 거는 그 참으로 어리석고 멍충한 거죠.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늘 이 감사를 생활화하고 산다 하지만 그 감사가 생활화가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떤 경우냐면 이 좀 상처를 받고 배신에 대한 상처죠. 이 배려를 했는데 그 배려를 어느 순간 당연히 여기는 건 좋은데 그 배려에 대한 거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가 배은 망덕인데 망덕은 덕을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망덕만 하면 되는데 망덕을 넘어서 해꾸지까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해꾸지가 뭐냐? 저 사람이 만만하기 때문에 해꾸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그거는 배려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그냥 호구 잡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무작정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작정 줄 수 있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상대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주고 7번에 10번 100번도 용서하라. 그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려고 노력은 하죠. 하지만 그 상대가 그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면 조금 제거해 볼 일이 있죠. 왜? 그 사람은 배은망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요 나중에 해코지를 하고 이 상처를 더 깊게 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를 짓밟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알량한 사랑이란 이름으로 능력이 되지도 않는 인간이 그 배은망덕한 사람을 용서한답시고 베푸는 거는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 못하고 그 배은망덕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시고 용서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용서에 대해서 감사를 할까요? 절대 감사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인을 만나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희망사항입니다. 기인을 만나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안 나옵니다. 어저께인가 어느 성도가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못 나가서 죄송해요. 그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나한테 하나도 죄송할 거 없다. 교회를 목사를 보고 오냐? 하나님을 보고 와야지. 하나님한테 미안해야지 왜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냐? 나한테 하나도 미안할 거 없다. 네 복은 네가 받는 거지. 내가 네 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너를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어도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데, 니도 보지 않았느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왔다 갔냐? 와갖고 저 목사가 그 전에 뭐 사채업도 하고 사업도 많이 했으니까 돈이나 빌려줄까 하고 와서 얘기했는데 안 빌려주니까 안 나오는 거고, 사업을 얘기했더니 사업을 안 들어주니까 투자나 받을까 해서 왔는데 투자 안 해주니까 안 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인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러 온다고 성전을 기웃거리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미안하다 생각을 갖더냐? 안 갖지 않냐? 자네도 마찬가지로 미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지 않느냐? 못 오는 이유가 나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한테 변명해라. 굳이 나한테 뭐 일이 있어서 못 와요,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와요, 전철이 막혀, 그런 거 하나도 의미 없는 거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굳이 목사한테 왜 잘 보이려고 합니까? 목사가 뭐라고? 속된 말로 목사 라브랑이가 뭐라고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고, 그런 말을 들을 사죄를 받을 이유가 목사가 없습니다. 제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안전되니까 목사가 말이야 전도는 해야지 어떻게 그러냐? 오는 사람을 안 막는 게 전도입니다. 가는 사람을 안 잡는 것도 전도예요. 왜냐? 제 마음은요, 붙들고 매달리고 싶죠. 근데 붙들고 매달려서 올 사람이 있고 막아도 올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지 말란다.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하는데 그 사람이 안 오나요? 그 사람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유주의 국가고 거주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있는데, 아니 교회에 온다고 제가 오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가 제 개인 집무실입니까? 여기는 엄연히 성전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거름뱅이도 올 수 있고, 이 노숙자, 사기꾼, 깡패 다 올 수 있는 게 이 성전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내심 좀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했어요. 인간으로서, 이 개인 사람으로서는 환하게 맞이할 수는 없지만 성전의 목회자로서는 환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는 사람은 안 막는 거고요.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교회에 왔다 가는 사람들 대부분 뭐예요? 뭔가 좀 목사가 해줄까 해서 오잖아요. 아니 이 목사라비가 그 얼마나 힘이 된다고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목사를 믿습니까? 그리고 목사한테 미안하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미안하다고 하니 그 신앙의 부재에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 담대해져라. 그리고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아신다.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졸리고 힘들어서 가기 싫어서 깨병을 피는데 궁색한 변명을 하는 건지,
진짜 몸이 아파서 못 일어나갖고 교회를 못 오는 건지, 바쁜 일, 세상 만사 다 제껴놔도 그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일이어서 교회를 못 나온 건지,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똥 싸는 것도 보는 분인데 왜 못 믿느냐. 설사를 해서 못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못 믿냐. 즉 뭐니까 양심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양심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 대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어요. 아빠랑 같이요. 그러니까 이 연이 날아가는데 이 줄에 의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 이 연이 더 많이 날아가려면 줄을 끌어야 하면 더 많이 날아갈 텐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한번 끊어보자.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희마리가 없이 그냥 뚝 떨어지죠.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에는 그 연이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그 끈 때문에 못 날아가는지 알았지만 그 끈 때문에 연이 높게 나른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말이 필요 없이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끈을 끊으니까 바로 연이 희마리가 없죠. 왜? 중심을 못 잡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영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는 거 무지무지 힘들어요. 연이라는 그 끈이 정 가운데 딱 잡아줘서 이 바람을 정확하게 맞이해 주기 때문에 연이 높이 나르는 거죠. 근데 그 연의 줄을 끊는 순간 연은 희마리가 없이 좌우자다가 그냥 뚝 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영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순간 모든 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다는 거죠. 우리의 부모의 사랑도 그래요. 부모가 어떻습니까?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해라 하니까 우리 공부했나요? 안 했죠. 그 공부는 뭐 노는 게 좋고 게임이 좋은데 뭐 공부는 굳이 내가 박사가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의사가 될 것도 아닌데 굳이 라고 부모의 말을 어기던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되나요? 루저의 삶을 살게 되죠. 루저의 삶을 살아본 부모가 내 자식만큼은 루저로 살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굶어가면서 학원비도 대고 밥도 잘 먹이고 영양실조 안 걸리게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영양실조 뭐 각기병이니 뭔 해갖고 우유를 꼭 먹어야 되는지 알아갖고 우유를 저희 어머니가 시켜줬는데 우유를 못 사 먹는 애들도 많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우유 사줬는데 저희가 어머니가 그 우유를 어떻게 사줬냐? 꼬치꼭지를 따는 알바를 해서 저희 우유를 사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삼시세끼 밥만 먹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사주셨는데 제가 그 어릴 때 너무 땡깡을 많이 피니까 형들은 안 사줬는데 저만 우유를 사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줬냐? 어머니가 꼭지꼭지 옛날에 그 방앗간에 가면 꼭지꼭지를 따는 알바가 있어요. 그거 해갖고 몇백 원 받아갖고 막내 아들 우유를 사줬어요. 근데 제가 그 우유를 엄마의 그 고마움을 알고 우유를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형제들을 안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좀 특별하니까.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특별합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한 겁니까?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의 줄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줄이 단단해야 되냐, 동아줄처럼 단단하게 영이 끊어져 있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고 연은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끈이 더 높게 나를 수 있는 연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처럼 더 높게 나를 수 있는데 이 연이 잡고 있어서 더 멀리 못 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잔소리가 내 즐거움을 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루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내 자식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죠. 반성했죠. 근데 내 자식은 또 어떨까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불효한 자식이 효자 아들 낳을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내가 불효하고 효자 아들 원하면 그게 바로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항상 놓고 다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한강 시민공원을 갔는데 제가 깜빡 잊고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제가 무엇보다 불안했던 거는 어머니의 전화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우리 아들 딸들한테 다 전화를 걸어요. 근데 아들 딸들도 전화를 저한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머니에는 늘 핸드폰을 띨 수가 없어요. 저 핸드폰 좀 안 갖고 다니고 싶고 어디 일이 없을 때는 굳이 받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꼭 갖고 다녀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이런 게 있잖아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본인이 저한테 확인사살을 하세요. 꼭 전화를 걸어. 아침 저녁으로. 이거는 안보 전화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언제는 제가 먼저 선수 친다고 해도 가끔 선수를 놓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이런 말이에요. 부러워요. 저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려요. 우리가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후회스럽죠. 전화를 하는 것도 귀찮았어요. 잔소리가 그 끈끈한 그 연줄인 걸 모르고 그 잔소리를 귀찮게 해야겠어요. 그 잔소리를 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은 더 피폐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체 어렸을 때 이 불효를 많이 해서 저 같은 자식 날까봐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또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게 또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식이 크는데 한 자식이 속을 썩혀요. 아니죠. 다 썩힙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유독 많이 썩히는 자식이 보이는 거죠. 어떤 자식이든지 속 안 썩히는 자식은 없는데 유독 많이 썩히는 자식이 더 신경이 쓰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속을 들썩히면 상대성이 되기 때문에 걔는 원래 잘한다 하고 또 방치를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어느 집구석을 가보십시오. 큰 아들은 조금 멍충해요. 둘째 아들이 똑똑합니다. 되게 보편적인 데이터입니다. 왜냐면 이제 큰 아들을 낳으면 그냥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 그냥 얘 자식을 처음 가져보니까 그냥 밤새 꼬박 밤을 새기도 하고 조금 아프면 그냥 병원 가야 된다 생각하고 뭐 음식 먹어서 뭐가 탈이 났나 뭐 했나 온갖 신경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멍충해졌더라고. 그래서 큰 아들이 대부분 조금 그 많은 형제들 보면 좀 조금 멍충해. 그럼 둘째 아들이 그걸 왜 똑똑하냐? 큰 아들을 길러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비둬도 되는 거야. 신경을 좀 덜 써요. 왜? 길러봤잖아.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크는 법을 깨우치는 거다 보니까 둘째 아들들이 대부분 똑똑해요. 그 대부분 어느 집 가도 항상 둘째가 좀 잘 나갑니다. 그런데 집안이 우리 때는 뭐 오형제가 기본이니까 그럼 막내가 있어요. 셋째. 그 셋째는 뭐냐? 깨돌입니다. 큰 형과 둘째 형이 하는 짓을 다 봤기 때문에 깨만 피해요. 아주 장기가 능통합니다. 어떤 것이 사랑받아야 될 짓인도 잘 알아서 막내는 그래서 귀염둥이라 그러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랑받을 거에 대해서 깨우친 거예요.
근데 이 둘째가 똑똑하는데 이게 지만 알아 또. 이기심이 많아요. 지만 알아. 그러니까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멍충한 자식이 효도합니다. 잘난 자식이 효도하는 게 아니라 멍충한 자식이 효도합니다. 옛말에도 그런 게 있죠.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그 왜 말에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50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지금 최초로 70년이 돼도 전쟁이 안 나고 있어요. 50년 주기로 전쟁이 나니까 전쟁 날 때마다 멀쩡한 자식들이 군에 끌려가니까 집에 남은 자식은 병신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는 속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뭡니까? 못난 자식이 효도합니다. 잘난 자식은 잘난 대로 지 잘난 맛에 사느라고 부모 신경 안 써요. 우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봅시다. 이 교회 중에도 잘난 교인이 있고요, 못난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효도를 할까요? 하나님 성전에 못난 교인이 효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봉사 많이 하신 우리 집사님이 그럼 내가 못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건 인간의 눈높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눈높이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눈높이가 있죠. 부모의 눈높이는 어떻게 봅니까? 못난 자식이 더 신경 쓰이죠. 그렇죠? 잘난 자식이 신경 안 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 봉사하고 어리숙한 그 못났다고 생각한 인간의 눈높이로 본 그 못났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봅니다. 소중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걸 인간의 눈높이로 하면은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성도 여러분들이 오시는 게 보면은 저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강건하다, 강건하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목사 보고 오는 성도님들 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제가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실 거라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부모에 대한 사랑에 1000배, 10,000배가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부모로 인해서 태어난 거는 육신이지만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육신으로 살아갔다면 거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학력도 짧고 다리도 두 다리도 못 쓰는데 거지로 살아야 되는, 거름뱅이로 살아야 되는 게 딱 맞지 않습니까? 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회장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어려움이라고 제가 없었겠습니까? 어려움 수도 없이 많았죠. 근데 그 영이 단단히 잡아주는 겁니다. 그 영이 단단히 잡아줄 때 기인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아니 최소한 그래도 한 석 달은 출석하고 나서 아니 돈을 꺼달래야지. 한두 번 나오고 돈 꺼달라는 건 뭐야? 여기가 무슨 대부업체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사업 제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제가 여기가 뭐 컨설팅 회사도 아닌데 사업 제안을 하러 여기 오면 안 되지. 돈 주고 컨설팅 업체에 가야죠. 그렇죠? 아니 짜배기 컨설팅을 받아서 뭐 하겠어? 그 의미도 없지. 설사 내 능력이 되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알아봐 주겠죠. 그거는 교회에 오래 나오는 성도들에게 저도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강대단에 있다고 해서 제가 뭐 예수입니까? 강대단에 앉으실 때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뭐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할 땐 인간일 때 만나는 거니까 인간적 관계일 때는 그래도 최소한 오래 좀
연이 있고 인연이 있어야 내가 뭐 만사 제쳐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없는 돈도 땡겨다가 줄 수도 있는 거지. 딸랑 하루 나오고 나서 지난 시간에 보셨죠? 전번 전전번 주에 딱 하루 나와갖고 사무실 빌려달라, 투자하라, 이거 참 진짜 그렇게 얄팍한 사람이 또 하나님 사랑은 또 엄청 노래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사랑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사랑 받을 생각만 하는 거야. 제가 설교할 때 늘 예배 전에 성도님 사랑합니다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설교에 사랑이란 말을 안 쓴대요. 아니 시작할 때부터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설교를 안 들은 거야.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래놓고 듣지도 않고 목사님이 그 사랑이란 말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죠? 제가 듣고도 황당했어요. 제가 우리 이 재미난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 제가 기르는 이 비숑이라는 작은 강아지가 있어요. 얘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얘가 갑자기 스쿠터에 뛰어내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큰 개한테 짖는 거예요. 아니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게 짖는 거야. 근데 이 그 큰 개가 너무 황당해하는 눈빛이더라고요. 가당치도 않은 게 짖으니까 같이 비슷비슷하면 멍멍멍 그럴 텐데 큰 개한테 짖으니까 또리가 짖으니까 너무 황당해하고 그 견주도 그 개가 크니까 이 목에 그 손잡이가 있는 거를 짚고 있더라고요. 그게 일반 개처럼 이렇게 만약에 개줄 했으면 아마 또리가 물렸을 텐데 이 큰 이게 개는 목에 바로 손잡이가 있습니다. 목줄에. 그렇게 이제 자꾸 가니까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주도 황당해하고 근데 견주가 황당한 것보다도 그 개가 황당해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게 짖으니까 고랑이 이런 거 있죠. 하룻밤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 하나님한테 그 가당치도 않은 그 정욕이 들어있는 기도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가서 교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한테 이런저런 변명하면 그거는 목사 보고 오는 거지 하나님 보고 하니까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십시오. 저는 여기 교회에 제가 하나님과 영적 근이 확실하게 저는 맺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어떻게든지 주려고 기도합니다. 제 삶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제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가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효도도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잖아요. 일단은 신인 걸 떠나서 아버지니까 효도해야죠.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아버지 말 잘 듣는 게 효도 아닙니까?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줍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달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주시건 예뻐하고 돈 안 벌어주시건 천대합니까? 부모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말 잡는 아들, 딸이 최고입니다. 성도 우리가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말 잘 듣는 아들이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최고의 효도인 겁니다. 우리 부모가 부모 말씀 잘 듣는 게 최고의 효도, 효녀인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잘 듣고 따르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항상 의뢰받는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있지만 때로 서로의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보다는 판단하며 섬기기보다는 서운함을 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교인들 사이의 사랑과 화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약한 지체를 세워주며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로만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듣는 우리의 모든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성도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성도에게는 위로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처음에 끝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